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책도 한 두세 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두세 곡 정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때 나왔던 야베스 기도의 이제 주요 개념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야베스가 기도했던 대로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 그 책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 성화, 천국과 같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그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복주의적 요소에 의해서 이 야베스의 올바른 의미가 그때 많이 가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기이긴 하지만 이 야베스가 생존했던 당시는 가나안 정복 시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얻게 될 기업을 미리 다 분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지역은 각자 전쟁을 통해서 획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유명한 갈렙의 외침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의 배경도 바로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야베스도 자신이 이방 민족을 자신 분배받은 땅에서 이렇게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위시한 자신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자신의 지역을 넓힐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 야베스의 이 기도, 즉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그가 했던 말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만약 주실 거면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나온 표현은요, 우리 한글 문법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해석하면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주시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압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도할 때 야베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넓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께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애굽이 우리 주인이다라는 그런 종의 근성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많은 지파들이 그 땅을 온전히 다 취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야베스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믿음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지금 야베스는 기도를 하되
절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쫄라서 얻어낸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할 때 그 약속에 의지해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즉 다른 우상이나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도 정확히 알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 요구했던 사실, 즉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해서 이 지역은 저와 여러분들로 치면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 등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역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여러 가지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자세한 세밀한 계획을 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의 인생이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꽃길을 걸었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수고를 우리가 처한 곳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가 처한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사역지다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야베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역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장한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고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방법 혹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만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즉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구하시며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역을 넓혀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고통 속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막 시작했을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 이 전쟁이 제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걱정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게다가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전쟁을 더욱더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전쟁이란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베스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쟁이었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 때문에 매일매일이 아마 환란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근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명령하신 그 땅의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긴 했지만 하루빨리 그 전쟁이 끝나기를 그는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러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야베스가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했던 말을 우리는 또 유의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바랬지만 편법으로 혹은 억지로 만든 가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를 그는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주님의 도움의 손만 있으면 확실하게 환난을 벗어나게 되고 고통을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부모나 친구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아니면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돈 같은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러 보험제도나 재테크 같은 것들을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나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는 지혜로운 통로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또 매일매일을 승리하시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어땠나요?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베스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 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상황이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이었다라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기도임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의지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주거나 또 많은 군대를 보내주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내주어서 직접 지역을 넓혀가고 전쟁을 수행하여서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친히 해결해달라고 그는 하나님을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만약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을 이겨나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흔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언제 기도하나요? 언제 전화를 하나요?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보내줄 겁니다. 근데 계속 이런 전화가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아들이 정말 부모님이 너무 궁금해서 전화하면은 했을 때 부모님은 뭐라 생각할까요? 받자마자 또 돈?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사주의나 기복주의처럼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땅의 복들을 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 구하는 즉
썩어질 이 땅의 것들만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지금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그 사람이 저랑 매일매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돈 쓸 일이 있을까요? 알아서 차도 보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평안과 또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알아보니 야베스의 기도는 일견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굳이 실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야베스는 역대기 저자로부터 귀중한 자, 즉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존귀하고 또 귀중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아이를 고통 중에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거의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정말 그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아마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갔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이름 많았죠. 뭐 끝순이, 뭐 말자, 또 제발 아들이 나오는 태어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뭐 끝순이, 말자, 뭐 종말이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이 많았고, 그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참 되게 웃기고 좀 이렇게 좀 깔보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야베스도 분명히 동네에서 저 엄마를 죽일 뻔한 아기야 하면서 안 좋은 인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이름 앞에 귀중한 자라는 호칭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빛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우리는 이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 베냐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베논이었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라헬이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베논이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베냐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의 아들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아닌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는 즉시 그를 비웃거나 어머니를 죽인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들리게 해서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처럼 야베스의 이름을 바꿔주시진 않았지만 자신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야베스를 존귀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이 성경 가운데 빛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 그럼에도 그가 이제 그 이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중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제 구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 이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말하다라는 뭐 ask이나 뭐 기도하다는 뭐 pray 이런 게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면은 cried out이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구할 때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이렇게 복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듯이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서름과 고통에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해석해보면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의 이름과 인생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오늘 보면 그것을 가지고 애꿎은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그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야베스는 그가 당하고 있던 고통과 고난과 그 환란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었고 그 약속 가운데 숨어있는 복을 받으려고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아뢰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기도를 했던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러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는 현대의 야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즐겨서 표현하고 있듯이 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지금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두고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피해가거나 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지만 만약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군사된 우리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일에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마귀와 전투를 할 때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이 무시로라는 말이 있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이면 무시로 하면은 나훈아가 떠올 것이고요. 예, 그 노래 떠올 텐데 저도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맨 처음에 무시로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라 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오늘의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이러한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합정역 근처에 가면은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에는 이제 우리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묘비마다 적혀 있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고 그 이름과 행적은 참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서 정말 가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나라의 풍토병으로 죽어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이렇게 한 부분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갈 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수고와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이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태어나서 있다가 풍토병으로 죽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죽음을 대할 때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참 그들에게 많은 슬픔이 있었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환난과 근심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미랄의 정신으로 헌신한 후에 그들은 양화진에 묻혔고 각 묘비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후대의 자손들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어 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간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온 생애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베스가 받았던 모든 복을 결국에는 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좋은 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